자, 우리 좌우에 주께 중국 가오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첫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4주에 걸쳐서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말씀, 섬김, 네 가지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건축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안전한 건축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냥 건물을 지을 때 지하 공사를 나중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지하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건물을 한 층 한 층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건물을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기초를 하자. 절대로 그런 건축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건축에서는 건물은 무너지고 갑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 것이지, 바쁘니까 겉옷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자. 이거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도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기본 또는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본이 튼튼해야지, 기본이 충실해야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중요하고 기본이 충실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느 세상 가운데 유혹받기 쉬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기본이 무시되어지고, 또 신앙의 기본이 신앙의 기본을 그냥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 2017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고 우리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자,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데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 죄를 계속하는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바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평소와 같이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습은 연약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또 우리의 다가오는 환난이나 이 모든 것과 싸워 능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영적 전쟁을 앞두시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험에게 깨어 기도하라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 먼저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줄입니다. 자, 우리 생명의 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을 지키는 바로 생명의 줄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든 작든지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영적인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태권도장을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태권도장 다녔는데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이제 대회를 하다가 제가 역군을 한대 발제를 역군을 한대 어제 맞았습니다. 역군을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탁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역군이 아픈 거는 그렇게 참을만 합니다.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권투를 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뛰다가 뜹니다. 제가 남산에 살았는데 매일같이 남산을 오르락내리락 부릅니다. 그래서 아니 권투 선수가 주먹질을 잘해야지 왜 맨날 뛰기만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권투의 기본이 뛰는 거래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권투 선수가 때리는 것은 이거 잘 때려야 되지 왜 매일같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게 딱 맞는데 이게 옆구리가 뼈가 부러졌거나 옆구리가 너무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근데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요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일어났는데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대상 때는 안 보이는데 다리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다리 힘이 중요하구나. 다리 힘이 약하니까 한 대 얻어맞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냥 후두둑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왜 그냥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하체가 튼튼해야지 얻어맞아도 다운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번 다운 나가면 점수가 확 깎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되면 원수마귀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원수마귀가 한 대 딱 칠 때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후두둑 떨려가지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가 안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본기가 안 갇혀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에서 한 대 치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이 충실하고 기초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원수마귀의 시험이 오나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줄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기도가 생명의 줄이 되어집니까? 누가복음 22장 우리 4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천사가 막 힘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을 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원수가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버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천사가 와서 우리 힘을 더해주니까, 우리를 보태주니까, 내가 쓰러지려고 해도,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을 앞두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감람산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의 힘을 더해준 것입니다. 힘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당당히 못 박혀서도 세상에 치지 않냐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냐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간단히 말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냐? 기도를 통해서 바로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내 능력에 플러스 바로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하겠습니다. 내 능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나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받으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받으면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바로 우리를 해방합니다. 바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천사의 힘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수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힘을 더해줘야지 우리가 바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줄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착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자, 22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22장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기도는요,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그럼 기도 못하는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주일날 우리가 낮잠 자지 않냐고 주일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생이 시험 보는데 시험 딱 문제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 보니까 답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을 쓴다고 얘기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탁 쓰고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수님이 채점을 했는데 이렇게 채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교수님 맞잖아요.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100점. 우리가 그거 마찬가지예요. 기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다 아니까 내게는 문제가 없어. 너는 기도 안 하니까 항상 너는 문제 있는 거야. 너는 기도 안 하니까 항상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잖아요. 저절로 내가 기도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제가 작심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심기도냐? 내가 하루에 10분의 1을 내가 기도하겠다. 하루 10분의 1이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을 기도하겠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전도사들을 달달 못 그릴지 몰라요. 그러다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게 참 제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때는 60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벽같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이게 저녁 우리 보통 끝나면 저녁 10시 일찍 끝나면 저녁 10시고요 늦게 끝나면 11시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 10시에 끝나고 11시에 끝나면 혼자 11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졸아요.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졸더라도 내가 11조 기도를 드리겠다. 그래서 2시간 24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새벽 1시 반도 되고 2시도 되고 이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냥 일을 안 물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 기도는요, 은혜 받았다고 저절로 되어질 게 아니라고. 내가 일을 안 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일을 안 물고 기도해서 아마 지금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못했으면 아마 더 힘들지 모릅니다. 정말 일을 안 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저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삶에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게 땀이 땅에 떨어질 때는 모세 혈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심장이 우리가 여기 신경을 못 잡게 그냥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얼마나 그냥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모세 혈관에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애를 써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주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 천사가 들어가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지만 기도는 정말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기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또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기도는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너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에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언부를 기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니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공부 하루 종일 책을 들고 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을 공부해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데 공부하다가 게임하다가 공부하다가 드라마 보다가 공부하다가 노래 부르고 공부하다가 뭐 딴짓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세상에서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세상에 이기지 못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시험이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너희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해도 세상을 이기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성경이 그냥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기도가 바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간단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저 감난산에 올라왔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기도의 습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제 십자가를 못 박히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십자가에 앞서서 기도 올라가셨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사람 흠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루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아무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든지 다른 시기냐 사람을 구하는 자는 사자로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로 들어갈 걸 뻔히 압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근데 그 30일을 참지 못하고 평소와 같이 기도하였더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이나 영양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는데 3끼를 먹으면 꼭 3끼가 필요해서 먹는 것이 아니랍니다. 3끼를 먹으면 꼭 배가 고파서 3끼를 먹는 것이 아니랍니다. 습관 때문에 먹는 거랍니다.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점심 때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점심시간 됐는데 밥 먹어야지. 근데 밥 먹는 거예요. 꼭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꼭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때 점심을 내가 12시에 먹는데 1시가 됐습니다. 근데 1시가 되면 일하다 보니까 1시에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 이게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닌데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뇌에서 야, 밥 먹는 시간 지났다 배고프다 하는 거예요. 실제 배는 안 고픕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온 인류가 하루에 2끼를 먹었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었답니다. 아주 양반들이나 귀족들이나 이게 3끼를 먹고 일반 사람은 2끼를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사회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3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지면 그냥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 같고 기운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자, 기도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매일같이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여러분들 시간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내가 기도 시간이 지났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뭔가 일이 안 잡힙니다. 기도 안 하면 뭔가 서운합니다.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점심을 안 먹으면 괜히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는 것 같이 이상하게 기도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기도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좀 말씀을 불러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이 화평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자녀들도 정말 잘 자라게 말씀하기를 잘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을 때만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났다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주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가 부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기도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안에 그 귀신을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원히 귀신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평소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다라고 주님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함께하는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주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주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하지 않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올길 쓰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 예수께서 지금 간절히 땀방울 핏발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땀방울 핏발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비가 나서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피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면 그리 되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라면, 아버지의 뜻이 내가 세상에 온갖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그럼 이게 이 기도가 뭐지? 이 자를 옮겨줬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옮겨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라.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금방 육신적으로 아픈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질병이 있는 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장애를 이 장애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 장애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주님이 이 장애를 내게 고쳐주옵소서. 열심히 그렇게 땀방울이 핏발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내가 장애를 짊어지는 것이라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한 거는 다 허무한 겁니까? 그 전에 열심히 기도한 거는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종의 마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장애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만약에 물질적으로 공부하고 힘든 사람은 얼마나 세상관에 살아가면서 힘들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물질의 가난함이 우리를 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게 기사를 보는데 한국의 어느 한 목사님 이제 그 가정입니다. 근데 애가 8이에요. 요즘 같은 때 애가 8명 대단한 건 아닙니까? 1명, 2명 같은 건데 8명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대단합니다. 애가 8명이다. 근데 읽어보니까 자기애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입양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장애인 그 센터에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서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이제 목사님으로 목회기로 가게 되었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니까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한 3개월 만에 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또 임신했습니다. 또 유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 유산이 됐습니다. 사모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애를 한 명만 낳고 한 명이라도 내가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입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목사님 가정에다가 그 남들이 입양하지 않는 버려진 애들을 입양하라고 자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먼저 내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를 입양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간절히 거룩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애를 한 명만 주옵소서. 그리고 4번째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애는 유산되지 않고 이 애를 낳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애를 낳은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애를 입양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유산이 됐습니다. 유산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정에는 내가 애를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 가정에는 내 뜻은 버려진 아들을 입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애를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입양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애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남들이 입양하지 않는 좀 장애가 있는 애들,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4명은 아직까지 약을 먹는답니다. 애들이 정신적으로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것. 또 아니면 또 다른 집에 이닥을 갔는데 그것을 적응을 못해가지고 거기서 파행을 당해가지고 다시 고아로 온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8명 중에 4명은 아직도 어떤 그 정신적인 약을 먹어야지만이 된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8명이 다 입양한 애들인데 근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도 이 나중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직 애가 8명인데 그래도 2명은 더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형편상 8명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근데 내가 2명은 더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10명 동안 큰일이 하나님께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요, 물론 네 번 입양하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만약에 또다시 저거 임신을 하고 했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 유산이 됐을 겁니다. 근데 4번째 딱 유산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8명의 애를 입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를 임신하고 유산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애가 잘 출산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4번이나 임신했다가 4번 다 유산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고집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내가 장애를 고쳐주옵소서. 가난하면 주님 내게 가난을 고쳐주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여로서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주님 내가 그 짐을 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은 바로 우리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조건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기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본에 충실하자 첫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생명의 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부터 천사가 내려와 우리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기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나의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는 우리 기본에 충실한 우리 기도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